예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우리니.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5분 동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아른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파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주를 보내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온 이에게는 주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온 이에게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도록 이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저희는 서로의 사연을 알지 못하오나 나름의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살고 또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온 지체 한 명 한 명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희도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아픈 뉴스들로 도배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저의 일도 한 고비를 넘기면 어느새 다음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 산 넘어 산의 행렬이 언제 끝날지 막연한 심정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아픔, 제 인생의 아픔까지 더해지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 영혼이 바라옵는 것은 이전에 해오던 방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애달아가는 심정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욥과 같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순간에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나무의 숨이 결국엔 주님과 함께 지나온 기억과 은혜를 원료 삼아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전하기 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맞는 말, 바른 말을 하며 가르치기보다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는 중보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 기준에 만족스러운 삶에 도달하면 이제 다 되었다며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위를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것에 함께 애통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양식에 급급해 지엽적인 걱정에 빠지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항상 실천하고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태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재정과 운영을 맡아주시는 모든 분들, 이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저희가 이처럼 안정적인 환경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가정에도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무의 숨을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 이 세상에 두고 온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서 잠시 잊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예배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 밴드에도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하신 구세주여 내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20에서 22절입니다. 뱅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의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하지 아니니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1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마셔야 되는데 얼음이 들어왔어. 미안해요. 지금 오늘 본문 설명을 먼저 해보죠. 본문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지금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야, 욥 너 봤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게 굉장한 칭찬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욥을 봤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욥에 대해서 사탄이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죠? 이의를 제기하죠. 욥이 그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욥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에게 되게 잘해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인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선의는 이익의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탄의 주장인 거죠. 인간이 되게 이게 선함이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유익의 포장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주장인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뭐 마음이 따뜻해진다든가, 그 사람을 만나면 배울 게 있다든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한테 사회적인 기회가 된다든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상호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뭔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느냐, 나 그 사람 너무 좋아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코스트, 내가 들이는 노력 대비 내가 받는 이익이 많으면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항상 잘해줘. 좋은 사람이야. 소중한 관계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주장하기엔 뭐예요? 사랑, 우정, 신뢰 이런 말들은 사실 이익의 포장지다. 사실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있어서 좋은 거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 내가 저 사람과 내가 깊은 우정이 있다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렇다는 걸 언제 드러날 수 있다? 이익이 끝나는 순간 드러날 수 있다. 그 사람이 항상 따뜻해서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되게 예민하고 짜증낸다. 그럼 뭐 좀 변했네 하고 이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어 하고, 나한테 되게 이익이 됐었는데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럼 내가 되게 억울하고 되게 화가 나고, 내가 되게 배울 게 있었는데 이제 배울 게 없고, 내게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도움이 안 되고 하면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고, 난 정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면 되게 화가 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적대감 같은 게, 내가 마치 그 사람한테 피해를 받은 것처럼 적대감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은 이렇게 좋은 말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진심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선이라는 것은 이익의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뭐 따뜻하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가 가르쳐 주든가 도움을 주든가 뭔가 하나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따른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익이 사라지면 사람은 하나님께 무관심해지거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피해를 받은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 기대만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사탄의 주장이죠. 그렇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 경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원인은 뭐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죠. 인간론에 대한 얘기죠. 아니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이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한테 잘해주잖아. 그럼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점에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아끼고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는 게 인간이란 존재야. 인간의 선의의 이유는 선의 그 자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실제 그를 신뢰하고 지지하기 때문이야. 거기에 까닭이란 건 없어. 본인이 자신의 선함을 잊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온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람이지, 사람은 그렇게 이익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이유도 뭔가 이익을 얻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반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무엇을 하죠? 하나님이 맞다는 걸 증명해 드리죠. 그렇죠? 욥은 하나님이 맞다는 걸 증명해 드립니다. 욥은 이런 순간, 이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예배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게 뭡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은 이런 순간에도 예배합니다. 왜요? 욥의 예배의 이유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욥의 예배의 이유가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이익이었다면 원인이 소멸될 때 행동도 소멸하겠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익이 안 되는 순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예배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예배 자체가 철회되지 않죠. 예배의 원인이 내 이익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으니까. 욥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나에게 잘해줘서 찬양을 했던 거라면 나에게 더 이상 잘 안 해주실 때 찬양할 이유가 소멸되죠. 하지만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사람의 노래의 이유가 됐다면 나의 어려움이 찬양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욥은 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계의 근간이 상부상조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부상조의 관계였다면 원망하죠. 상부상조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할 테니까 잘하세요 라는 게 관계의 근간이라면 나는 잘했는데 나한테 잘못한다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나 사기당했네? 내가 돈을 보냈는데 물건 배송이 안 왔어. 이 상태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부상조의 관계, 내가 하나님한테 잘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잘하시오, 내가 믿고 송금을 할 테니까 물건을 보내시오 라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근간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앙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내게 피해가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내 근본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선하게 살았던 이유가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선하게 사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이 선하다는 걸 맞다라고 믿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연스럽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애초에 그 이유가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그렇죠? 증명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증명하려고 폼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읽으면 우연히 시작된 논쟁으로 인해서 욥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이야기처럼 보여서 그냥 언뜻 봤을 땐 하나님 사탄 앞에 내게 꺼내기만 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약간 이런 마음. 나한테 돌 던질 생각도 하지 마요, 이런. 하지만 여러분, 욥기는 시가서이고요, 극적 효과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극적 구조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화적인 장면은, 이 사탄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무대에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우화적인 장면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파우스트적인 이미지인 거고, 여기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단지 이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진심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탄은 그건 다 포장지고, 그 인간이 말하는 선함과 아름다움은 다 포장지고 다 합리화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뿐이고, 인간은 단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논제가 충돌하는 장면이 이 내기라는 우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표현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이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성경 전체적으로 강의할 때 이 언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욥기는 성경 한가운데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제외하고 시편이나 아가서나 잠언이나 그리고 욥기나 읽는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전제하에 글이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쓰고 있습니까? 신앙이 이미 있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쓰고 있습니까?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신앙이 있다는 전제하에 욥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속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고 욥기를 읽으면 읽어 내려가기 어려운 것이고 중심의 주제를 내가 동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이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세상은 이 아름다운 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 모습을 잃어버린 세상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다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창조, 죄,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려고 하세요. 회복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회복의 첫 단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일에 나도 일정한 분량으로 참여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 구원의 세계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천국, 하나님께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죄,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구원, 내가 그 회복하는 과정에 동참할 거라는 사명, 우리 이 구원의 세계관의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세계관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 사명에서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너도 이기적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 네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건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 선하게 살아가는 건, 진리를 추구하는 건, 영혼을 회복된 이것이 맞다라고 보여주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전선이라고 표현하면 이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충돌하는 그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는 선지자님들이었고요, 신약시대는 사도들이었고요, 우리 시대 역사에서,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맞다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 우리 근현대사에서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럼 욥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이 최전선에서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누구에게 증명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욥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야 이게 틀렸고 이게 아니고 이게 맞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별칭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낸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 지금 하나님이 욥한테 뭘 시킨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내기를 했지만,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했지만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욥한테 뭘 한 거예요? 너 사탄에 가서 전도 좀 하고 와 라고 하신 거죠. 걔가 너를 괴롭히긴 하겠지만 넌 여전히 전도하라는 걸 내가 믿어 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고난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신뢰를 받고 가장 중요한 사역에 파송받은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속적인 시각, 인간적으로 되게 업적이 나야 되고 실적이 나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적이어야 되고, 누가 제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럼 교황님이죠 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욥이야말로 이 시대의 교황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1번 사도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선언하는 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를 크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본문 설명을 했고요. 두 가지로 적용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무엇에 대한 자부심입니까? 우리가 욥 같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과도한 겸손은 영성에 해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사탄이 맞다고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맞다고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맞다고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심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맞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욥과 같은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합니다. 이익 때문에면 진즉에 원망하고 떠났어야지.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잖아. 오늘도 왔잖아요. 여기 앉아있잖아요. 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렇죠? 욥기 내내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 이유가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간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보심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을 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진심의 가치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바라는 유익이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90%는 이 예배를 찾아올 때 바라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유익을 바라고 찾아오시지 오늘도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은혜 받고 싶어서 사금을 하고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지 그 은혜를 추구하는 끝자락에 그 은혜 이후에 삶을 나누면서 내 어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가장 첫 단추는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받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진심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정말 대단한 거고요. 여러분의 자부심을 가지실 만한 일이에요.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과 여러분들 반대편에 두지 마십시오. 물론 강도의 차원이면 반대편에 들고 있죠. 나는 욥처럼 힘들면 난 원망할 것 같아. 근데요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저는 욥처럼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지언정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만의 그런 신앙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한 일들이고 원망스러울 만한 상황이고 그런 곳에서도 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은 세게 하지 저주하고 원망할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씨름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욥기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기억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래 이론적으로 제가 욥 같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왜 이렇게 욥 같니? 욥 같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욥과 같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라는 이론적인 설득은 되는데 이렇게 정서적인 설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실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실수가 있어요? 망각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있다면 망각에 대한 반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프랑스가 우리나라 그 이름을 잘못 호명했었잖아요, 올림픽 때. 근데 금방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자기네 나라 국기 더 낮게 올리고 오른기 거꾸로 올리면서, 그래서 전혀 악의가 없구나,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구나, 약간,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실수를 보는 것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망각하니?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좀 용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신앙만 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대부분 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이 되게 소중한 사람인데 그걸 쉽게 잊고 되게 함부로 대해요. 그렇죠? 관계의 소중함도 잘 망각해요. 지금 나한테 건강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정말 느꼈어. 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정말 느꼈어. 근데 그것도 쉽게 망각해요. 지금이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기회구나, 이 시점에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여기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것도 망각해요. 우리는 되게 쉽게 인생의 중요한 기회라는 것도 망각하고 기회를 낭비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관계를 망치고, 내가 내 몸을 돌봐야 된다는 걸 잊고 내 건강을 방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세적으로 중요한 것을 잊는 패턴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자주 잊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욥의 반대편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욥처럼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중심에 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표현했던 것도 자주 나오잖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맞고 틀림의 싸움이 아니라 기억함과 잊어버리는 싸움이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네가 하나님 믿는 게 틀렸다라고 설득하기를 멈추고, 왜? 자꾸 그런 설득을 하면 얘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C.S. 루이스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계속 얘기하셨던 건 뭐예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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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잊어버릴까 봐. 왜?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어. 그만큼의 진심의 고백이 있어.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잊어버리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문설주에 붙여놓으라고 그러고, 모자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고, 술 속에 다른, 하나님도 마음이 급한 거지. 눈에 보이는데 다 써붙여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데 다 써붙여놓고서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의 싸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억에 대한.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그치,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이지라는 자부심을 느낀 다음에, 근데 내가 왜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기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론적인 얘기랑 좀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좀 다른 얘기하고 오죠, 잠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나에게 너 지금 중요한 거 잊어버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인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감정은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지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가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고, 우울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 어떤 감정이 나한테 말을 걸까요? 답답함이라는 감정이 나한테 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답답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내가 우리의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책상에만 앉아있게 최적화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있어. 그럼 몸이 찌뿌둥해요. 뭔가 답답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요? 나는 책상에만 앉아있기엔 더 많은 근육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난 이 좁은 공간에 갇혀있기엔 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쇼츠만 계속 넘겨봐. 웃으면서 계속 넘겼어. 근데 그렇게 한 2시간 이상을 봐버리면요, 뭐가 답답한 감정이 와요. 왜요? 여러분들의 뇌는
그렇게 단순한 정보량만 처리하기에는 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창의적이고 입체적이고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이렇게만 쓰면 마치 책상에만 앉아있는 몸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깊이 있는 대화가 나눠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한 달 내내 있어야 되면 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뭘 느껴요? 답답함을 느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부목사님들끼리 너무 친해서 밥을 계속 같이 먹어.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알겠어. 너무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좋은 사람들이야. 알겠어. 근데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맨날 나눠지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맨날 나눠지는 얘기만 해. 근데 그 사람들과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 그러면 막 점심도 먹어서 쓸데없는 얘기 다 했는데 저녁을 또 먹으러 가는데 답답해. 여러분 회사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답답하잖아요. 싫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나는 더 넓고 깊은 존재니까. 나는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할 수 있는 정서와 관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낮은 수준의 관계만 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되게 사랑해도 여러분 육아의 힘듦이 뭡니까? 진짜 그게 힘들어? 진짜 그게 힘들까? 진짜 그거 젖병 씻고 이게 힘든 건가? 아니죠. 나는 성인의 역량을 갖고 있는데 1세의 아이에게 맞춰서 이것만 하루 종일 답답하단 말이에요. 답답함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답답함이라는 감정은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줘요? 너는 이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해요. 그럼 회사에서도 자꾸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는 더 역량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단순한 일만 시켜놓고 그냥 내가 빨리 퇴근하고 돈도 똑같이 주는데 회사에서 이 일만 하고 있기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의 역량이 더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답답함이란 감정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답답함이란 감정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면 내가 내 몸 사이즈에 비해서 내 정서의 사이즈에 비해서 나라는 사람의 인격의 사이즈에 비해서 좁은 상자에 들어가 있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넓은 상자로 놓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상에만 계속 앉아있지 말고 하루에 1시간 운동을 좀 한다든가 러닝을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라고 해줘야 그 답답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패턴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선한 기준과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 판단의 수준이 어떻게 하는 게 편할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지, 어떻게 해야 안정될지, 어떻게 해야 즐거울지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면 내가 답답해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깊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깊이를 인지하고 표현할 시간들 없이 내 그 깊이를 잊어버리고 내가 일상적인 삶의 수준에서만 계속 살아가면 영적 답답함이 찾아와요. 그럴 때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깊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일상적인 삶이라는 작은 상자로는 날 다 담아낼 수가 없구나. 내가 나를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소명과 비전 가운데 헌신해가는 넓은 공간에 나를 둬야겠다. 그냥 내 한 몸 편하고 나 하나 행복하고 요 좁은 공간에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답답함이란 감정을 되게 쉽게 외면하시면 안 돼요. 막 하루 종일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게 막 찌뿌둥해. 근데 막 내가 이 온몸의 답답함을 극복해냈어. 뭘로? 라운드 숄더로. 내 몸을 바꿨어. 거북목으로 극복해냈어. 내 몸을 바꿔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안 좋잖아요. 여러분, 수준 낮은 관계에만 계속 있어요. 답답해. 근데 내가 극복해냈어. 왜? 내가 정서적으로 얄팍한 사람이 되는 걸로 극복해내.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내가 그냥 일상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 근데 거기 답답해. 내가 그걸 극복해내. 왜? 어떻게? 내 영적인
은혜 이런 건 다 잊어버리는 걸로, 사명, 소명 이런 건 다 잊어버리는 걸로 극복해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거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나를 넓은 그릇에 두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답답함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고 다시 돌아와서 그건 적극적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숙제는 망각이니까. 적극적인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극적인 기억과 적극적인 기억의 차이를 아시죠? 소극적인 기억은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기억은 기억이 나는 걸 기억하는 게 소극적인 기억이죠. 그렇죠? 적극적인 기억은 기억해야 되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기억을 유지해가는 게 적극적인 기억이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기억이죠. 그렇죠? 그냥 일주일 전에 걔가 나한테 짜증나게 했던 게 계속 떠올라. 이건 뭐예요? 소극적인 기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기억은 놔두면 기억이 되는 게 소극적인 기억이고, 적극적인 기억은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걸 내 스스로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적극적인 기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무슨 고민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기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이 부분을 표현했는데 약간 저는 이게 맞는 건 아니죠.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마음이 하나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생각은 가벼워서 마음의 수면 위에 이렇게 항상 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생각은 무거워서 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부자연스러운,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여도 그런 건데 아직 미성숙한 나의 내면은 중요한 게 들어오면 저 깊이 자꾸 가라앉아서 잊혀지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또 주일에 여러분들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갔어도 월요일에 내가 뭐에 감동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다 떠들쳐 봐야 되고, 근데 셀 모임 할 때 걔가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던 건 갑자기 툭! 명확하게. 근데 나한테 왜 그런 거지? 그런 게 있죠. 우리한테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 우리한테 그런 패턴. 그럼 내가 소극적인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적극적인 기억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별로 안 중요한 생각은 이렇게 그냥 쭉 수영장에서 낙엽 건지듯이 그물로 쫙 건져내고, 그리고 중요한 기억은, 중요한 것들은 밑에 바닥에 가라앉지 않도록 좀 구조물을 세워놔서 수면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게. 그래서 그냥 훅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거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수면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게 구조물을 세워놔야겠다라는 이미지를 전 자주 떠올려요.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세요. 내가 뭔가 안 중요한 거에 계속 막 신경을 쓰고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잊어버린다고 할 때 저는 그림을 보듯 이 장면을 그냥 떠올려서 이거는 그냥 걷어내도 되는 정도의 중요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 지금 내가 정작 되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조정해 나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그림을 좀 소개시켜 드려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게 내게 굉장히 마음의 수면에 찰랑거리고, 중요한 것은 내 깊이 가라앉아 버린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적극적인 기억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진심을 갖고 있는지, 오늘이라는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적극적인 기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라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기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좁혀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기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주일 한 번만 빠져도요, 여러분의 평소에 신앙생활 훨씬 덜해요. 하나님 생활 훨씬 덜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중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셔서 주일 예배 빠지시잖아요. 그건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도 그 빠짐으로 인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타격을 메꾸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요, 오히려 주일 예배 못 드리시는 날은 평소보다 주일에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개인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생처럼 나 수업 받았다, 뭐 군대 열애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이제 내가 채워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금의 시간도 되게 도움이 되시죠. 사금의 시간도 되게 도움이 되시고 개인 경건 시간, 묵상 시간도 되게 도움이 되시고 저는 고백의 기도를 되게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에 양육 강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마지막 부분에 고백 기도라는 걸 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다 방법론이에요. 공의와 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맞으면 전 사금 안 맞아요. 대초케. 근데 여러분 다른 걸 찾아서 하셔야 돼요. 난 안 맞아. 그러니까 안 해. 이러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예배 드리면 된다. 사금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정말 그걸 하면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신앙적 진심이 잘 기억이 나나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은 살아 숨쉬는 존재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뭔가를 깊게 깨닫고 그걸 문장으로 써서 전 옛날에 막 써붙여놓고 이런 거 했거든요. 절대 안 해. 이렇게 써서 붙여놓잖아. 써서 붙여놔서 자주 보고 기억해야지 라고 해요. 근데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에 담겨있던 진심은 다 잊혀지고 이 문장만 남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걸 안 써붙여놓고 어디 처박아 놓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꺼내보면 그 문장을 봤을 때 그 감정까지 떠오르는데 그거를 막 사방간에 써붙여 놓으면 오히려 그 감정과 진심은 다 잊어버리고 문장만 남아서 그게 되게 율법과 당위가 돼서 나를 누르지 오히려 기억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럼 사금도 내가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정보로서 내가 노출되면 그게 내가 진짜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지. 그래 맞지. 근데 욥의 고난은 목사님 언제 끝나요? 한 주에 2장씩 하면 안 돼요?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그쵸? 정보적인 기억만 되면 그게 은혜의 기억이 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 내면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는 그 진심을 기억나게 하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다른 건 구조적이고 방법적인 거예요. 뭘 향한? 은혜를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으셔야 되는 건 나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적극적 기억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되네 라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이 중심의 선함을 기억하는 방법은 은혜이고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한 방법으로 내가 예배를 채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가 안 되네 라고 했으면 이제 내가 예배의 태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요즘 설교의 결이 내 영적 흐름과는 너무 안 맞아서 그런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완적으로 다른 것도 좀 해보시고 그렇죠?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는 또 다른 말씀도 귀를 기울여보고 막 성경도 더 읽어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목적성이 필요해요. 1년이 은혜가 안 되면 교회를 옮겨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사금을 했는데 예전엔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은혜가 안 돼. 그럼 내 태도의 문제일 확률이 높지. 그렇죠? 그럼 약간의 낯설게 하기를 위해서 뭔가 또 방법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라는 목적성을 향해서 내가 끝없이 이것을 조율해 가야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내가 그렇잖아요. 내 진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채택한 건데 이걸 하고 있는데 내 진심이 회복되진 않고 있어. 하는데 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교조주의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내가 시험을 봐도 계속 똑같은데 내가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 친구들. 근데 방법을 바꿔야지. 그렇게 되면 목적이 앉아 있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욕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난 문제가 많아. 이거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고 사탄이 맞다고 하는 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선량함이 있어. 삶으로 증명했잖아. 여러분 자신이 이미 괜찮은 사람을 그걸 신뢰하려니까. 여러분 신뢰하셔도 돼요. 그건 신뢰하셔도 돼요. 근데 왜 난 자주 잊어버릴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셔야 돼요. 난 왜 자주 잊어버릴까? 그게 내 관심사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할까? 물론 맨 처음에는 진짜 강권적인 영적 계기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그 은혜의 경험이 있으신데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기억할까? 라고 할 때 이 적극적인 기억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너무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다라고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이제 시키면 그냥 정말 쭈쭈쭈쭈쭈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무릎을 꿇어놓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쭈쭈쭈쭈 하는 걸 보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21살인가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무릎을 펴고 양반다리하고 그때부터 반말로 했어요. 6개월 동안 반발을 했는데 그게 제 기도의 돌파구가 됐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계속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공포감이 나타나면서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무릎 꿇고 이 자식이 한번 좀 이렇게 야자 타임 한 거지 위아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무릎 꿇고 몸부림이 필요해요. 몸부림이 필요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일기도 써봤다가 그러다가 보면 뭐가 찾아져요? 뭐가 찾아져? 내 영적 패턴이 찾아져요. 어느 지점에서 어떤 기도가 나한테 제일 잘 맞는지, 어떻게 내가 그게 잘 맞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1년, 2년이 또 가요. 근데 그러다가 그 방법이 안 먹힐 때가 있어. 내가 더 성장했다든가, 아니면 내 삶의 숙제가 달라졌다든가, 내 믿음의 결이 달라졌다든가 하면 그게 또 안 먹힐. 그때 또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기억할 수 있고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우리는 자주 중요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될까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이 너무 대안적인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뭐 한국인의 특징일 수도 있다고 저 혼자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딱 있으면 그럼 뭐 그냥 어떻게 할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 그래,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진심을 내가 느껴. 내 안에 사명감이 있구나. 내가 이래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구나 라고 이제 사명감을 딱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 길게 보면 한 2, 3년은 사명감만 계속 느끼셔도 돼요. 그럼 그 사명감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그 사명감으로 뭘 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명감을 느끼잖아?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소명. 그럼 난 뭐 해요? 비전. 그럼 뭘 하시는데 제가 투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 뭐 이런 걸 딱 구해요. 나 뭐 해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비전과 소명을 얘기할 때는 아닌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 뭐까지 치우는 줄 알아요? 사명감까지 치워놔요. 그럼 사명감도 이제는 생각 안 해도 되겠네 라고 그것도 관심이 없어져. 어떠냐면 촛불같이 하나 딱 켜졌다가 딱 꺼지는 듯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약간 조급함이라면 조급함이 있어요.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았어. 그럼 그 다음에 곧장 뭐해? 사랑으로 양육하는 법. 유튜브 강의 듣지. 이제는 옛날에는 책 읽는 거에서 손가락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사랑으로 양육하는 법. 유튜브 강의 들어. 그럼 어떻게 말해라. 어떻게 대해라. 이런 게 쭉 나와. 그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 7개 골라. 그걸 진짜 실천해. 근데 사랑의 마음은 3일 전에 이제는 끝났어. 그걸 실천하는 거야. 너무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어쩌면서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양육해라라고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내가 아이에게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다시 느끼는 시간만 가져도 돼요.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원래 처음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랑으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거잖아. 근데 나중에는 사랑으로 키우는 법을 실행하면서 속으로는 뒤집어 죽겠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사랑받는다가 못 느끼고 엄마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렇죠? 근데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굉장히 조급한 구체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꼭 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심이라고 하는 건 뭘 하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욥이 그 진심을 잘 지키고 그 기간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영적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선 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심을 잘 지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진심을 어제도 느끼고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끼고 이 진심이 점점 커진다라는 그 비율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진심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은 내가 작년에 느꼈고 작년에 느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사라졌고, 원래 그런 거에 은혜 받을 때 잠깐 좋은 거고 그 다음엔 그냥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마음은 잊어버렸고 봉사는 진짜 잘하고, 이건 약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그때부터 진짜 은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은혜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중심을 지켜가고 요 패턴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일상적으로도 더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들의 진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심이 여러분 삶을 주도하게 하세요.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냥 짜증난다고 함부로 대했다가 내가 사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내 진심이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인생에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내 진심인데 그냥 뭐 이 정도는 놀아도 되겠지라고 놀다가 사실은 난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내 영적인 진심인데 요즘에는 별로 그냥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고, 이러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낀 만큼, 여러분들 깨달은 만큼, 여러분 마음에 아직은 더 깊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더 깊은 진심들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내가 느낀 가장 깊은 진심, 그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내 진심이지, 그리고 그 진심을 느끼고 그 진심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세요. 진심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그 은혜가 내 중심에 세워지게 하시면서 그 진심으로 살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설교를 좀 마치고 싶은데, 제가 어젯밤 12시에 주연이한테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내일 이 노래 부르고 싶다고.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고마워요. 네, 당황했을 텐데. 주연아,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근데 난 노래를 못 불러. 네가 불러. 우리가 같이 부르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밴드엔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네요. 이 가사가,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듣는 찬양들이 보통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설교를 이 찬양을 진짜 유튜브에 나온 버전대로 다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시훈아 어디 갔니? 시훈아, 안 보이기엔 너무 커. 안 보이게. 넌 심지어 빨간 옷이잖아. 이 가사를 불러보시면 이야기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의 진심은 뭐예요? 가사를 보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게 이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내가 헛된 꿈을 안 꾸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현상에 반응하는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찬양을 시작할 때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진심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잊어버려서 잘 안 되는 것이건, 하려고 하는데 다른 마음이 더 커서 안 되는 것이건, 이게 잘 안 되는 걸 이 사람이 경험하는 거죠.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죠. 왜? 주께서 널 도와주실 거니까. 은혜가 네 마음을 기억하게 할 거니까, 살아나게 할 거니까. 이렇게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 너랑 함께 하시길 때문이야, 하나님께 너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야 라고 찬양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성품과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한 이 찬양에 저 자신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건 저는 톤이었어요. 그래서 주연한테도 부탁했는데 저는 이 담담한 톤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담담한 톤이 되게 신뢰같이 느껴져서 되게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하실 것을 그냥 평온하게 믿고 있구나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이게 저는 제일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면 원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하나님 바랍니다 막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간절함과 약간 덜 믿는 감정선이 좀 있잖아요. 잘 안 믿겨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위로가 되게 돼서 제가 이것을 버전별로 막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죠. 내가 보여준 내 나쁜 모습들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잘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고 부족해서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기대감을 담으셔서 이 찬양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진심을 좀 놓치고 있었다면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실 제 진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인데 제가 그걸 좀 잊고 살아갑니다. 제 진심은 이 사람들을 참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제가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제 진심은 제게 주신 귀한 삶 이렇게 사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진심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 그냥 이 문장 자체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실 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의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고민하시는 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두려움대로, 내 상황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소원의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슴 아픈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 내일 저희 교회 막내 지음이 마지막 수술이 있습니다. 혜정 요한이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아이가 건강하게 수술을 마치고 행복한 모습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일 수술의 과정과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는 분들, 또 이 지음이를 위해서, 지음의 수술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진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머리로 기록해 보려고 하여도 그 마음까지 기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저 안에 잊혀져 있던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선함이 있는지, 내가 진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들이 있는데 일상에 치이며 저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이 기억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 약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약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내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답답함으로 보시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기보다 욥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심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며 하여간 나를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계심을 저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신뢰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생명 지음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총무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제가 광고를 드리고 코로나 다시 유행하나 봐요. 조심하시고요. 이 새 가족 마스크 싹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정 가정의 아이가 내일 수술이 있으니까요. 짐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오늘 2시에 저희 양육 강의가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양육 강의 하는데 제가 저번에 제가 책으로도 냈던 내용이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해서 굳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다시 들어도 좋은 강의니까 오늘 강의 몇몇 분은 계셔야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계신 분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양육 강의 들으실 분들은 우리 신진영 그 간직부 신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김밥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실 분들은 오늘 미리 얘기해 주셔서 그 수량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안부의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나눔의 시간 갖고 어린이 예배와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